우리는 지난 구약 시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는 그 여인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애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엘가나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분인나라는 후처를 얻게 되고, 이 후처인 분인나가 자녀들을 막 생산하면서 결국은 이 한나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받으면서 그런 고통에 빠진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 통해서 과연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비결 오늘 4가지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진실한 서원의 기도가 기도의 비결이 되는데,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괴롭지만 후처 분인나가 의도적으로 이 한나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바꾸면, 당신은 본처가 돼서 애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는데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또 남편이 주는 그 사랑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고, 그때 한나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괴로워질 때 요사이 흔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저는 뭐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사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 남녀 노소를 다 불문하고 뭘 제일 많이 할까요? 술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방송에서 뭐 화났다고 그러면 막 마시고 다 막 넘어질 정도로 마시고. 우리나라 사회는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새 엄격해지는데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모습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술들을 마시거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막 욕하거나 뭐 친한 사람에게 자기 속을 막 다 얘기해서 그렇게 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한나가 정말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것은 명가사예요. 우리가 괴로울 때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괴로울 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괴로울 때 딴 데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셔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첫 번째 비결은 진실한 서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서원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한나는 이러한 서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도 가운데 자기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들을 낳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결국 자기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들을 낳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서원 기도는 꼭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서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매번 그렇게 하면 매번 지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서원 기도는 신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꼭 드렸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욱 놀라운 응답을 받는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시작하는 그런 처음 시절에는 사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 뜻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뜻에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뜻에 하나 못 맞춰 주실 수 있습니까? 제 뜻에 좀 맞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부분 그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너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나는 네 뜻에 맞춰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뜻에 놀랍게 맞춰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너무 감사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내 뜻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신앙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도는 일단 하지만 과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사실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로 찾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있는 내 뜻에 맞춰달라는 기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추시지 말고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비결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이 기도의 비결이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의 입을 주목하고 쳐다볼 정도입니다. 한나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생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는 태도였어요. 한나는 분명히 기도에 응답이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추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낙심이 오면 의욕을 상실하고 기도에 대해서 허무한 생각까지 들게 되고 결국은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이 기도가 중단될 때 믿음도 상실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침체로 가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기도가 나오기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것이 끊기기 시작할 때 영적 침체의 사인이에요.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화가 이상하게 막혀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서 세상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만 한 과부의 끈질긴 강청에 귀찮아서 결국은 그 강청에 들어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안 좋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강청 때문에 들여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지금 꽤 기도했는데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지금이 고비예요. 지금 여기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힘을 내세요. 여기서 응답이 꼭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의 기도의 비결은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겉으로 내진 못하고 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음성은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흐느껴 울면서 애원하는 모습과 함께 그녀의 절박한 심정이 입술이 막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지금 성막 안에서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입술만 움직이고 막 있는데 소리는 안 나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여자가 이게 술 취했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해서 계속 여기 있겠느냐? 나도 좀 퇴근 좀 하자. 포도주를 끊어라. 대단한 영적 상황이죠, 이 양반이.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여러분이 어느 날 평일날 오후나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교회 본당에 이렇게 와서, 저희는 이제 보통 때 낮에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십자가만 켜놓고 누구든지 기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혼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웅얼거리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술 끊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한나는 지금 엘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 주여 난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나는 남편이 사랑해 준다고 해도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이 분인나로 인해서 원통함이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폭발할 지경에 있는 격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것에 원어로 바라보면 내 마음을 다 쏟아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놓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비굴함 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라는 생각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외적 모습에 기도의 비결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외적 모습에 집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봉헌 후에 이분 기도 시간에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 큰 소리 작은 소리 마음속 소리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드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절절히 들어간 기도예요.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는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거 사람에게 하는 것 같다,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는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꺼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들으면 어떤 때는 어눌한 것 같아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속으로는 약간 묻고 싶으셨죠? 근데 분위기가 이런 거 하니까 참으셨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 모습이 있는 그 기도예요. 내 말의 구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냥 어떻게 뻔뻔하게 나가나,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요, 이런 기도를 들으면 거기에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자기는 도대체 이 말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써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데도 써서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감동이 넘쳐와요. 아,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느냐, 얼마나 그 기도가 음성이 대단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눌해도 내 마음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그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에서 봉헌 후에 이분 기도 저는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외마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진실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목회자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기도가 기도의 비결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고 영적 내리막길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한나가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웅얼거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한 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은 지금 이 한나가 아들 못 낳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에 감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엘리 제사장은 지금 몰라도 하나님의 말로 바꿔놓으면 네가 아들 낳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요사이 말로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엘리 대제사장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술 취했네, 술 끊어, 이랬을 때 여러분 신뢰감이 갈까요? 안 가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유, 이왕이면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왜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그거를 내가 그렇게 정말로 되겠다고 원하는 그 얘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그 말씀, 그걸 본인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한나는 이미 이 실로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과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영적 상태와 인품과 태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꼭 응답을 받겠다, 이 결심이 엘리 대제사장의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대제사장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한나가 임신했나요? 지금 한나한테 무슨 사인이 왔나요? 없죠.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확실히 믿고 수심이 완전히 거칠 정도로 확실한 응답을 미리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생명들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오늘 유리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목회자들의 부족함을 알아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담임적으로 부족한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 같이 있는 것이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저는 오늘 낭이동 안집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 이 두려움과 설렘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말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기도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이것을 대체할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시는 겁니다. 유럽에는 1700년대 말과 1800년대 초 기간에 두 명의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워낙 능력이 있었고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투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참모가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성직자를 모셔다가 꼭 기도하고 가시지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전쟁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계획과 지혜를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쟁에서도 지고 나라는 파멸되고 자기를 따라가던 수많은 부하들도 죽게 하고 결국 자기도 귀향 가서 마지막을 불쌍하게 보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위대한 유럽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넬슨 제독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자주 비교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평생 요절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 갑판 위에서 분몽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결국 이 넬슨 제독 항상 기도함으로 영국을 건져냈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해전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은 총탄을 맞고 죽어가면서 전투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는 보고를 받고 힘들게 낮은 목소리로 내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믿음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두 장군 다 죽었죠. 그러나 이들의 인생의 결국은 너무 차이가 나고 영혼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의 기도의 비결을 따라서 놀라운 기도응답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해도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